오늘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4주 동안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질병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긋난 것을 질병이라고 합니다. 질병을 disease 그러는데, 이 disease 질병은 disorder, disease 질서가 깨지는 것이고 평안이 깨진 것을 질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유기적인 조직을 질서 있게 만드셨거든요. 질서, 여기 호르몬 조직, 모든 세포 조직, 혈관 조직, 골수 조직, 이 오장육부의 기능 조직을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질서 가운데 운행하면 그게 건강해요. 이 질서가 disorder, 이 질서가 깨지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아픔이 오는 거예요. disease, 하나님 우리 몸을 평안하게 만드셨거든요. 이 평안이 깨지면 diseas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진 것, 평안하지 못한 것. 치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회복되는 것, 평안해지는 것. 저 시계를 사람이 만들었어요. 시계가 빨리 간다, 늦게 간다. 시계가 죽었다. 그러면 거기다 약을 넣고 또 바늘을 빨리 돌리거나 늦게 돌리거나, 그렇게 하면 시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재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이런 호르몬 조직, 세포 조직, 혈관 조직, 신경 조직, 골수 조직, 장기의 모든 조직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게 어긋나면 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 또 과다하게 또는 부족하게 이렇게 어떤 그 액이나 움직임이 과하거나 약해지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은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육체와 마음. 영은 하나님의 직접 관리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 육체와 마음도 영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육체를 음식도 잘 조절해 먹어야 돼요. 너무 과하게 먹어도 안 되고 덜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영양을 골고루 잘 섭취해야 되고요. 운동을 적절하게, 너무 과하게 운동을 해도 안 좋은 거고, 운동을 안 해도 문제고, 현대인들은 운동을 너무 안 해서 문제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너무 달게, 맵게, 이 조미료 이런 걸 많이. 음식점 가면 사람의 얄팍한 입맛을 돋구면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식당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병이 나요. 그런 설탕을 많이 먹고 조미료를 많이 먹고, 그렇게 우리가 당분이 너무 많이 섭취되면 이 췌장에서 분비물이 다 그걸 감당을 못하고, 그러면은 당뇨가 생기고, 또 혈관이 끈적끈적하면 혈압이나 고혈압이나 이런 순환 조직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이 뼈 척추를, 뼈를 다치면은 이렇게 하지가, 또 경추를 다치면 이 손발 어깨가, 이 등뼈를 척추를 이렇게 다치면은 내장, 오장육부의 기능에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육체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음식 관리를 잘 하고, 이 운동을 적절히 해야만 하는 거예요. 또 많은 병이 스트레스로 옵니다. 스트레스, 이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스트레스로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신경 조직을 억압을 하고 호르몬 조직을 억압을 하고 근육 조직 이런 걸 다 억압을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병이 생기고 이 순환이 잘 안 되므로 그것들이 내장의 병으로도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와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고 우리의 영은 항상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은혜에 충만할 때 우리의 영이 평안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은혜 안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혼 육이 다 같이 통전적 건강, 통전적으로 건강, 전체가 건강해야 돼. 영혼 육이. 그래서 영이 어그러져도 이 육체와 혼이 어그러지기도 하고, 이 육체와 혼이 어그러지면 영이 또 어그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신앙과 의학이 잘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좀 오해하더라고요. 신앙심이 좋은 사람은 의학을 완전히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없어서 의학은 절대 의지하고 그냥 막 뒤려 약을 많이 먹고 그 의학은 의지하고 신앙을 소홀히 하는데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신유의 능력으로 체험받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병원에 근무를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학과 신학의 갈등을 잘 이해를 했습니다. 서로 돕는 겁니다. 돕는 거지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 의학을 의지해요. 병원에 가서 그냥 약을 과다 복용하고 막 그냥 수술을 하라고 그냥 금방 수술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의학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를 안 해요. 그래서 치료는 잠깐 됐는데 나중에 보면 또 절단 나고 또 절단 나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어떤 분은 나는 믿음으로 한다, 신앙으로 한다 그러면서 건강검진도 안 받고 건강검진 이상이 나왔는데도 그걸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중환병으로 가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해요. 이 의학과 신앙은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쉬운 예를 들으면 여기에 고름이 찼어요. 여기에 이렇게 고름이 차면 이걸 가서 병원에 가서 째고 고름 다 짜내고 그리고 거기 약 바르고 약 먹고 그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의학적인 처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왜? 거기 새살을 돋게 하고 신경조직, 세포조직, 혈관조직이 새로 되는 건 하나님의 치유지 그 약으로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다 치유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사람은 치유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안에 암세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암에 안 걸리느냐? 우리의 항체 이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가 있어요. 그걸 그냥 쉬운 말로 일명 의학적인 용어로 하면서 쉬운 말로 할 때 우리가 폴리스 세포라고 그러는데 경찰 세포예요. 이게 잡아먹어요. 암세포를 잡아먹어요. 이 폴리스 세포는 암세포를 잡아먹고 이제 그것을 정리하는 게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 몸에 그런 세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들어와도 암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세포를 제거하는 이 항체 세포, 항체의 능력이 약해지면 그게 암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암 덩어리가 생기고 거기를 썩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의학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을 조화를 잘 이루어서 모든 치료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치료, 당신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의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당신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의사, 약사분들 여럿 계신데 그분들이 생명의 주권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 의학적으로 도움을 주는 분들이에요. 도움을 주는 분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것을 그런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의학적으로 도움을 줘서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상고하고 더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온전하게 치유되고 재발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육이 통전적으로 잘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이 disorder, 질서가 깨진 것이 order, 질서가 회복돼야 되고, disease, 평안치 않은 것이 다시 ease, 평안하게 돼야 돼. 그래서 이 disease가 다시 order와 ease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치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치게 의학적인 도움, 요즘 병원이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수술을 들여다 대요. 조금만 뭐 하면 수술하라고 그러고, 수술하는 건 육체적인 질서를 이렇게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제 어떤 한계치에 이르르는 것은 수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암 덩어리가 있으면 그거를 뭐 잘라낼 수 있어요. 고름 있으면 파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뭐 하면 수술하래요. 저도 뭐 그래서 몸이 좀 약해서 어려워서 검진을 봐도 뭐 그냥 매일 수술하라는 거예요. 수술. 내가 이 디스크도 저는 너무 운동을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나는 운동을 지나치게 하다가 병을 이렇게 얻었어요. 척추를 다쳤어요. 근데 그게 5번, 6번 다쳤다가 4번, 5번이 다쳤다가 2번, 3번이 또 다쳤어요. 5개에서 4개를 다쳤어요. 1번 하나 괜찮아요. 철심을 박으라는 거예요. 다 우리들 병원, 척병원, 여기 예순병원 다 갔어요. 다 MRI 찍은 거 한 번 찍어서 그거 갖고 보니까 다 그래요. 그래도 안 해요. 왜? 제가 견딜 수 있는 상황을 견디면서 운동하며 극복하고, 그러나 필요한 약이나 물리치료나 이런 도움을 좀 받아요. 그런 건 받아요. 근데 그걸 난 4개를 박으면 운동을 못해. 그리고 결국은 하나까지 재수술을 해야 한대. 내가 물어요. 그럼 이거 하면 하나로 온전하게 지낼 수 있냐? 없대요. 그럼 또 재수술을 해야 한대. 안 하겠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마비가 되고 좀 눌리고 그러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운동하고. 요새 뭐 3시간씩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여기를 계속 걸어다니며 저기를 걸어다니며 기도를 하거든. 너 저렇게 그런 생각해. 내가 이렇게 하루에 3시간씩 날마다 이렇게 걸으면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 이거 뭐 약간 저쪽 약한 부분도 이제 온전해지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운동을 해요. 저는 항상 운동을 한 가지씩 해요. 탁구 하다가 배드민턴 하다가 이제 볼링 하다가 또 골프도 배웠어요. 이렇게 운동을 해요. 한 가지. 난 다른 거, 세상 다른 잡기, 다른 놀이 이런 걸 전혀 안 하니까 그래도 내가 취미 활동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운동.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는데 허리에다 철심을 다 박아놓으면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는 것도 스스로 하는 거 이상 힘들어요.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온전해지기를 구하고,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수술을 안 해도 의사들이 나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그거 안 하시면 조금 있으면 휠체어 탄다고. 휠체어 뭐 왜 악담하냐 내가. 왜 휠체어를 타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의학적인 도움도 받고 또 운동도 하고 음식 조절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에게도 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요. 하나님이 하시면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의학을 무시하지 말고 정기 검진도 받으시고 좀 문제가 있으면 빨리 조치하고 그리고 운동과 음식과 스트레스를 조절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육체에 새 힘을 얻고 강건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못 고치는 병, 한계에 이른 병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소개하는 치유는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 38년 된 환자는 의학적으로 지금 고칠 수가 없는 환자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앉아서 치유를 기적을 기다리는데 그것은 그렇게 별 효용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온전하게 치유받는 역사예요. 여기서 건강해지려고 잘 먹는 것인데 병들 때까지 먹으면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이 건강해지겠다고 먹는데 병들 때까지 먹더라고요. 병들 때까지. 또 잘 살려고 일하는 건데 병들어 죽을 때까지 일해요. 이런 건 어리석은 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잘 관리해야 돼요. 의학, 영양, 운동, 안전관리, 이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고 병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때로 병들 수 있지만 병을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고칠 수 없는 병도 하나님이 고치시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줄 알고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양문 곁 거기 행각 5이 있는데 거기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 있어요. 왜? 거기에 그게 간열천인데 가끔 유황천 같은 것들이 온천물이 나올 때 부글부글 끓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은 그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한다. 그때 먼저 뛰어들어가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거기 줄 서 있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간열천이에요. 그런데 이 소문이 그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허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고. 근데 때로 그렇게 집념을 갖고 거기 뛰어들을 때 정말 혈기 마른 자들이 이 다리가 손이 펴지기도 하고 내장이 치유를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피부병이 낫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향이 천안이잖아요. 온양 온천. 우리 때는 온천이 온양 온천이에요. 온양 온천. 전국에서 와요. 거기 잘못 가면 피부병 옮겨가지고 와요. 옮겨가지고 하도 많이 와서. 근데 실제 거기 가서 온양 온천에 가서 온천 그거 하면은 피부병이 많이 나아요. 왜? 그 온천물로 이렇게 씻으면은 그거 며칠 가서 아주 씻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피부가 깨끗해져서 낫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렇다고 모든 병이 낫는 게 아니거든. 근데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그런 기대감을 갖고 그런 소문을 따라서 모여졌어요. 저들이 바로 기적을 기다리며 살고 있어요. 기적은 요행이나 어쩌다 좋게 이제 재수 좋게 일어나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비상섭리로 나타낸 것이 기적인 거예요. 비상섭리. 하나님은 창조 질서대로 섭리를 이렇게 나타내시는데 비상섭리를 도입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를 하고 해결을 하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지.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참된 기적이에요.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에 걸렸냐, 그게 어떤 큰 병이냐, 어려운 병이냐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경험되어지면 임하면 그가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치료받고 해결받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을 때 주님이 오셔서 저 오른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럴 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던졌더니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혔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그 특별한 섭리로 일어나는 기적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셔요. 낫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자에게 의심을 갖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일어나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치유받도록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런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하와와 함께 숨었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이렇게 숨었다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것을 이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죄를 가리워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시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2000년 전에 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는 재림하실 주님으로 우리가 기다리는데,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항상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찾아오시는 주님.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고 그런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성령 충만 특별 밤기도회를 이제 선포했는데, 제가 마이클 조 선교사 초청해서 집회하면서 항상 저쪽에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사인을 주시고, 그러면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거기에 응하는 사람들이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이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기회를 베풀어도 찾지 않으면, 만날 의지가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역사가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난 그런 게 참 안타까운데 할 수 없어요. 내가 안 하는 사람을 보고 못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내가 선포하면, 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면 그것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제가 주님을 만나듯이, 제가 주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선포해주면, 그때 그것을 응하는 사람은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상 역사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더 이상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참 완악해졌어요, 사람들이. 옛날 제가 목회하기 전 40년 전서부터 내가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사람들이 자꾸 완악해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때는 좀 부족함은 있지만 순수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많이 만났어요, 사람들이. 치유도 많이 경험하고 기적도 많이 경험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갈수록 먹을 거, 입을 거, 뭐 행할 거 이런 게 좀 평안하다고 완악해져요. 완악해. 옆 사람 좀 쳐다봐봐요. 완악해졌나? 순수해지나? 네? 갈수록 더 주님을 만나고 순수해져야 되는데,
주님을 못 만나니까 세속적인 사고로 갇혀 있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요. 자기는 아닌데 이거에 갇혀, 세상에 딱 갇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만남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이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은혜를 입고 주님을 만나죠. 근데 이렇게 제가 기도회를 걸고 매일 기도회를 한다. 그러면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도 절반은 하고 절반은 안 하잖아요. 절반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절반 나와도 요즘 대단히 나오는 거죠.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학생이죠. 학생 청년들 우리 절반이에요. 학생들이 절반이에요. 아이들은 순수하게 지금부터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걸 경험하면 진짜 주님을 계속 만나요. 그러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 만날 기회를 주셔요. 그때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8절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이거 내가 영화로 이렇게 봤는데 이 사람이 정말 절망적인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하소연할 때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예. 근데 내가 저기다 넣어줘야 놨는데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거기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이 사람이 하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이야, 그 광경이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이 일어나 걸어라. 자리를 들고 걸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처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때 그 어떤 영적인 권세를 갖고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이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그가 믿음으로 일어나 걸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년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는지는 몰라요. 38년이 된 환자니까 오랜 세월을 거기서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덜 아픈 다른 사람들이 더 아픈 이 사람을 밀치고 자기들이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자기를 누구 넣어줄 이제 동기간 친척 이런 사람들도 다 포기하고 그냥 버려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가 거기로 내려가게 할 필요가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래서 그 말씀을 그가 들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 거기 팔과 다리에 힘이 오고 그가 그 시간 치유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도 오셔서 제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해야지. 아멘. 믿음으로 하자. 그 말씀이 들림이 있어야 돼. 네, 주일날. 오늘도 여러분 심령의 귀가 열려서 이 귀때기로 듣고 여기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심령의 말씀에 들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를 갖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기도하기를 청해요. 오늘도 왜? 주님이 내게 이 교회에 30일 기도를 선포하라.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제가 그렇게 선포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처럼 들으면 여러분은 기도 자리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일 바쁘다 뭐하다 뭐 때문에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이 우리 교회 학생 청년들처럼 이 어릴 때 걔들은 막 여기서 일어나서 뛰며 막 기도합니다. 그냥 지금 가슴에 막 하나님의 불이 오는 거예요. 예? 불이 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 식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다시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런 것 속에서도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10절에 있어요. 야,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냐? 왜 자리를 갖고 옮기냐?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에 아주 묻혀진 사람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았는데 왜 네 자리를 들고 가냐? 누가 그랬냐? 나 처음엔 모른다. 그래도 나중에 예수가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 한다. 얼마나 악랄해요. 이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하나님의 역사, 그 영광을 보고 영광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하는 이 악한 자들, 이게 종교, 잘못된 종교인들.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미안한데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종교인들. 이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의 관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자기의 습관에 묶여있는 신앙인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라고 해도 자기의 관념에 묶여있기 때문에 안 하고 하는 것을 비난해요. 무슨 요새 코로나19인데 기도회를 해? 무슨 다음 세대를 이렇게 장학금으로 걔들을 다 보낸다고. 지금 한 30명하고 교사들하고 35명을 보내려면 억대 1억이 훨씬 넘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1억 몇 천만 원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돈을 거기다 쓸 거냐? 헌금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판단하죠. 이게 안식일을 논쟁 거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걷는 사람도 있고요. 언제나 이렇게 안식일 같은 부수적인 걸로 논리를 피고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어느 편에 있는가 자기를 잘 분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고 쉬시고 이제 일회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은 거지. 만약에 7일째도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세상을 운행 안 하시면 세상은 엉망이 되죠.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셔요. 근데 주간이 뭐냐? 안식일. 지금의 주일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주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이 되면 하나님 예배하는 게 주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여기 238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과 교제함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큰 2번에 여기 보면 이렇게 안식일의 의미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날 다른 쾌락을 즐기는 일 이런 걸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 2번에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 사람에게 선한 일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기도를 하는 거 이거 은혜를 입는 중요한 일이고요. 내가 선한 일을 하자.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필리핀 어학연수와 신앙훈련을 하러 간다니까 우리 요새 중고등부 이 주일학교 얘들이 잠이 안 온대요. 요새 들떠가지고 목사님이 장학금을 350만 원씩 전액을 줘가지고 보낸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 돈이 어디 있어? 1억 몇 천만 원 어디 있어? 그거 꼭 거기다 써야 돼? 또 이러는 사람들 있다고요. 그 사람들 헌금도 안 하면서 그런 소리 한다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선포하고는요. 주님이 또 내게 말씀하셔. 너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10만 원씩 감사 예물로 그 다음 세대를 후원하는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라. 그래서 저는 목금토 매일 10만 원씩 지금 다음 세대 후원 헌금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며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한다고요. 내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 또 저를 따라서 많은 분들이 또 그리 해요. 그러면 다 채워지고
애들 장학금 주고, 그래서 걔들이 가서 영어를 듣고 말하는 것이 뛰고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럼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이런 다음 세대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여기를 가는 거예요. 장년들도 몇 분들이 가시기를 신청을 하셔요. 장년들도 가서 거기서 애들 밥 해주고 봉사하는 일을 하면, 그분들은 또 저렴하게 가실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좋은 일, 착한 일. 이 20명의 축복기도 하기도 내가 남을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길 기도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앙을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만 하는데 머물러요. 실제가 없다고. 실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실제 만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 기적,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막연히 바라는데 그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다 있지요. 우리가 완전하고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사랑 안에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다 잃어버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됐어도 그런 것을 다 잃어버린 삶을 살면 그건 정말 세상의 굴레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일에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그런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도 주고, 그러면서 주님과 만나는 사람,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사람, 여러분의 몸에 질병도 치료되고 삶의 아픔, 어려움도 치료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38년 된 이 병자가 고침받듯이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이,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 우리의 삶의 질병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를 찾고 그를 바라고 만나고 그의 말씀이 임할 때 그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인생을 사시면서 주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같이 봅니다. 결론을 다 같이 시작.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38년이라는 병을 이기고 고침을 받게 된다. 그가 고침을 받게 된 이유는 단순한 믿음이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 그 믿음이 그를 육체의 질병에서 구원했고 영혼 또한 구원을 받았다.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질병의 치유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인가? 또한 아직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됨을 선포하라. 막연한 기적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 믿음으로 육체의 질병, 영혼의 질병, 삶의 질병이 치유받기를 기도하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주님은 마지막 하시는 게 5장 14절에서 뭐예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죄에 대한 문제예요. 죄에 대한 문제.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병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면서 죄를 회개하라, 다시 죄 짓지 말라 권유하시는 거예요. 저도 폐병이 들어서 죽음의 고통 앞에 있을 때 처음엔 막 하나님께 한거했어요. 나같이 착하게 살면 됐지, 다른 더 나쁜 짓 한 놈들 놔두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그냥 항의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그날 밤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읽고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 복음서의 치유의 성경을 읽고 오늘 치유해 달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거기서 결정한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이 그날 밤 치유하신 거예요, 나를.
일어나면 날마다 피를 토하던 내가 그 다음 날서부터 피를 안 토하는 거예요. 3일을 기다리고 기도했다가 모든 약과 주사기, 주사약 이런 것 책간에다 집어넣고, 내가 그때 고시 공부를 했는데 그 책을 갖다가 다 이제 묶어가지고 얹어놓고, 그리고 내 교직을 사표 내고, 그리고 이제 교회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내가 신학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서 이렇게 적십사 병원에 근무했다가 이제 여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에 이른 거고, 저는 지금부터 또 새로운 미션을 하려고, 그래서 이런 다음 세대, 이런 국제학교를 일으키고 다음 세대를 훈련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자기의 관념,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관념에 묶인 신앙 안에 머물러서 판단하고 시비하고 헤매지 말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주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증언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